지나치게 자기를 극단적으로 혐오해서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던가 자기를 지나치게 혐오하던가 둘 중에 하나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죠? 항상 여러분이 좋으세요? 네. 아니면 항상 여러분이 미우세요? 이제 이것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혐오합니까? 보통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비교를 가지고 이행시를 지으셨는데 그게 너무 야, 어떻게 저렇게 이행시를 지으시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교할 때 비참해지던가 교훈은 뭐죠? 교만해지던가. 비교를 하면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내 삶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그것이 장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자기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누누이 얘기하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한번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을 인간은 무조건 증명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사실상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 상호 교통하는 거잖아요. 서로 소통하는 건데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누군가가 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루어줘서 증명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그 형제가 혹시 그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아셨죠?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외적인 뭔가 추가적인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돼서 동일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지만 그것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해결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기 만족에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직면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자기 객관화, 자기 만족과 자기 객관화의 그 사이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으로만 자기 만족으로 이루고 자기 객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은 도대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힌트가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조금 등장합니다. 완전한 것이 다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 객관화라는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집중해서 본문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끼리 신문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들끼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기들이 짜고 치는 연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죠? 빌라도에게로 오늘 본문은 끌고 갔다라고 본문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고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죠? 헤롯이었죠. 헤롯. 우리가 보통 그 초대 헤롯 전체를 다스렸던 초대 헤롯 대왕을 헤롯 대왕이라는 말로 불러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 이름도 헤롯이고요. 헤롯의 손자 이름도 헤롯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이 3명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 그다음 헤롯의 아들 헤롯, 그 헤롯의 손자 헤롯. 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던 사람은 헤롯의 손자예요. 근데 왜 빌라도와 헤롯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 로마 황제가 헤롯 가문이 힘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셌거든요. 그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까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교통의 요점을 차지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가문이. 그래서 로마 황제는 헤롯의 가문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아들을 임명하지 않고 빌라도를 보내버립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빌라도는 그 유대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로마에서 파송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빌라도가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요? 힘이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의 도움이 없이는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을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조금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원래 신으로 추앙받았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져 있는 초상화를 깃발로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렇게 깃발로 들고 갔어요.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을 저렇게 얼굴 마음대로 박아서 들고 갈 수 있냐. 근데 빌라도는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황제가 보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유대 사람들이 워낙 말을 안 듣자 이제는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왔어요. 근데 그 갈릴리 사람을 학살해서 성전 안에서 학살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준비했던 희생 제물의 피와 그 갈릴리 사람의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근데 이게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희생 제물의 피와 뭐가 섞였어요? 사람의 피가 섞였잖아요. 그 율법을 아주 고지고대로 이제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본주의자 입장에서는 이게 인신제사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서 바치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를 가장 가증한 일로 여겼는데 빌라도가 했던 어떤 정치적 무리수 때문에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진 듯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수로를 건설할 때 이것저것 할 때 실제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빌라도의 실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당연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예수를 끌고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관계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고지고대로 빌라도의 말을 전부 다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 더 센지. 사실상 헤롯 가문이 힘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연스럽게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적 야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공생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끌고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발을 합니까? 2절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고발해요. 빌라도에게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자로 고발했습니다. 오도한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9장이랑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 어긋난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긋난, 삐뚤어진이라는 단어예요. 오도하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자,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원래의 그 지형을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뭐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본인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어떤 그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발했던 건 뭐예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누가복음 20장에서 대제사장과 여러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20장 2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보통 성경에 디베리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가장 중요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역? 티베리우스 황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뭐였냐면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였습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 찍어냈던 모든 동전, 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전도 해야겠죠. 로마 동전으로.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우구스투 황제의 아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티베리우스 어머니가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박힘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어머니가 티베리우스를 나무로 해서 신과 그 티베리우스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의 아들이자 곧 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을 볼 때마다 유대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티베리우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 아니야? 라는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야 그래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뭐 세금 바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떤 큰 이슈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해서 만들어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것이 사실은 별개다 라고 완전히 못을 박으셨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것,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말이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이죠. 예수께서는 황제에게 그냥 세금 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뭐 상관없다.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전혀 무방하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황제의 것은 그냥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온전히 드려라. 근데 사실 이것을 조금 더 뭐 깊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것이 뭐죠? 세상의 모든 것이니까.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험한 혁명가입니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어필할까요? 자기들이 그냥 직접 죽이면 안 되나요? 물론 로마의 법에 따르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가 성경에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재판 없이 사람을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죠. 누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스데반이 무슨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유명하지 않았을 때 고향 땅에서 설교하시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죽인 거죠? 예수를 죽였다라는 오명을 누구에게 덮어쓰고 싶었던 거예요? 빌라도에게 덮어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면 이 유명한 예수를 죽였다는 그 오명을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쓸까 봐. 실제로 역사 가운데 헤롯이 누구를 죽였죠? 세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감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정말 몇백 년 만에 등장한 유대인들의 선지자였거든요. 그거를 불과 몇 년 전에 봤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발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어떻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 고발의 포인트는 예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로마의 그런 통치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예수를 가만히 냅둔다면 언젠가 우리 민족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빌라도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관심을 가지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아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말하고 있잖아, 이 말인가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조금 더 깊게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지금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으면 내 부하들이 나를 잡아가지 않게 했겠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했더니 내 나라는 여기 없는데? 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이거죠. 예수께서 한 대답은 사실은 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내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 사실은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대답에는 노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근데 나는 다른 나라가 있어. 나에게 속한. 내가 주인인 나라가 하나 더 있어.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 이 말을 들었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얘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겁니까? 빌라도가 하도 이상하니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거절하셨으니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넌 왕은 맞아? 나라가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여러분이 빌라도가 한번 대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이 고발했듯이 이 사람을, 예수를 위험한 혁명가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은 아니구나. 단지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은 아니고 악의가 없는 종교적 열심주의자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교 내에서 있는 종파 갈등이구나. 빌라도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개입하고 싶을까요? 개입하기 싫을까요? 당연히 개입하기 싫죠. 당연히 개입하기 싫죠. 아니, 걔네들끼리 갈등하게 냅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더 이득이니까. 당연히 개입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야, 이 사람 위험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냥 종교적 여심주의자에 불과한데,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리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정치범으로 만들어야 돼요. 반역자로 만들어야 돼요. 빌라도는 아마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안 죽이려고 노력해요. 빌라도가 착해서요? 빌라도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아니요.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끼리의 문제니까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너무나 정치적으로 공생관계를 이어갖고 있던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말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예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33절에는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면조차 예수께서 계획하셨던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굳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장면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서 이게 시편 2편에 다윗이 노래했던 그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 때에 성취된 것이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원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그 말들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중심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는데 그 재해석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방인 손에 넘어갔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던 그 장면이 우리 조상 다윗이 얘기했던 시편 2편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받아들이죠, 보통 성경이니까. 제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해석을 받아들였을 때, 사도들의 해석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것이 언제 이미 예견된 거예요? 다윗 때 이미 예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방인 손에 넘어가는 것이 이미 구원이 개혁되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하셨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그 어느 장면보다 예수께서 신문 받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거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 그냥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또는 헤롯에게 다시 넘어가서 신문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오고, 매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또 짧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반복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중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판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의인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누명까지 씌우면서까지, 거짓말까지 하면서까지 의인이었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데리고 갔습니까? 여러분, 그 복합적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기 싫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동시에 욕은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이득은 포기하기 싫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가지고 싶은데 그 어떤 것도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대신 죽여줘요. 야, 빌라도라면 대신 죽여주겠지. 우리가 압박할 수 있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어디까지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지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빌라도의 원래 의무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법을 공평하게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정의롭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빌라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지금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득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적용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께서 뭘 해결하고 싶으신 겁니까? 인간의 깨어진 그 모습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오늘 이 재판장과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입으로, 많은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의득을 위해서 아주 추악한 모습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은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나는 빌라도와는 좀 달라요, 나는 유대 지도자와는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다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동일한 맥락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곧부터 시작되는 음행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어떤 행동의 양태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행실이 단수로 등장해요. 헬라어에서 단수예요. 그 단수가 드러나 보여지는 모습들의 양상을 뒤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는 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는 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육체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하나를 더 정의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지나친 자기 사랑과 지나친 자기 혐오가 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그랬어요?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비롯된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기 사랑과 자기 혐오가 나눠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행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또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죄의 결과, 죄의 행태, 죄의 본질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그리스도인이 자기 혐오에게 빠지게 되는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할 때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설교를 하는데 제 죄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제가 떠올라요. 설교하다가. 이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죠. 아, 나는 예수를 위해 살 수 없구나. 나는 예수를 닮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자기 사랑에 빠지게 돼요. 아,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나 정도면 예수 닮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예수를 따르는 양은 자기가 양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깊이 직면하게 되면 그 죄가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나의 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떤 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여러분, 다른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객관화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뭘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 죄가 예수께서 오신 이유인 거죠. 그럼 그거를 깊게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뭐가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있는, 예수를 닮아가 있는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사랑하게 되어지죠. 아, 나의 삶의 가치는 누구의 값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값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 사실 뭐가 나와야 돼요? 후회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아주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뭔 말이지? 그럼 나보고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오로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다 드리라는 건가? 그래서 자기 자책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 고백, 아, 내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구나. 이제 내 삶은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에 대한 깨달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성과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된 겁니다. 나의 실패에서 좌절감을 느껴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만족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나의 값이 누구의 값이다? 예수의 값이다. 나의 가치는 예수께서 죽으실 만한 가치를 가진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객관화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안에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지인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어떤 게 좋으십니까? 아니, 예수 믿어서 좋으십니까? 저는 요새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묵상할 때도 예수가 보이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치를 더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가 보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의 자기 만족과 자기 객관화는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저는 예수 믿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좋으신 예수님을 달마다 묵상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서 나의 해결되어야 될 문제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십시오. 하나님,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께서 도대체 왜 오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행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육체 행실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를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예수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자기 혐오에도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가 더 드러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찾고 생각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채워질 거라 믿게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치는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를 의인이라고 신분이 달라졌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예수의 피값으로 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해결하고 싶으셨던 죄의 문제들을, 죄의 양상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이 우리 내면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예수를 향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드러내는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임을 기억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죽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 그런 성도로서 한 주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수석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